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다운로드 받는 중보기도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에 돌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엘리사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나만을 잘 아시잖아요. 그 나만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아람의 군대 장관, 아마 국방장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였는데 나병을 낳기 위해서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당대의 가장 강대국인 아람의 넘버 2가 자기 집의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뭐 이러지만 나만도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믿져야 본전이니 온 김에 시키는 대로 해보기나 하자. 그 하라는 게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수십 배나 큰 강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게 뭔 일이 있겠냐. 그 종들도 나서서 나만에게 권고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해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7번 담그고 완전히 낫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낫고 난 다음에 나만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른바 하나님을 영접을 해요. 위대한 역사입니다. 나만의 고백을 쭉 보면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신은 더 이상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헛살았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아람의 넘버 2인데 우리나라의 왕은 림몬 신이라는 신전에 가서 매번 예배를 드립니다. 늘 저한테 이것저것 시켜서 저도 그 앞에서 같이 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 신분을 놓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 그 산당에 가서 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기도해 달라. 그런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걱정 말고 가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중에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데 아람은 계속 이스라엘을 먹어야 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람 왕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차례 기습 작전을 세우는데 그 작전을 세울 때마다 희한하게 정보가 새어나가는지 기습 공격을 준비하고 하면 그쪽에는 사람이 아예 얼씬도 안 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신하들을 부관들을 불러서 도대체 뭔 일이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세우는 계획을 그렇게 일일이 다 알고 미리 대비를 해서 우리의 공격을 무산시키냐? 아무래도 첩자가 있는 것 같으니 첩자를 색출해내라. 그랬더니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아마 나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우리 왕의 침실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알아차렸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 별거 아닌데 우리에게 저렇게 우리의 공격이 무산당하는 데는 엘리사라는 사람의 기도가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엘리사를 잡자.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문해서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머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 작은 성에 보내서 한밤중에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완전히 포위하고 나서 이제 엘리사를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 아침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엘리사를 돕던 청년 사환이 이게 난리가 났거든요. 막 온 사방에 이제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들과 병거가 가득해서 이제 보이는데 그 엘리사가 허겁지겁 달려가서 아, 주인이시여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오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두려워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다 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죠. 청년에게는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적군들에게는 눈을 어둡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거기에서 지금 청년 사화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했고 도단을 에워싼 아람 군대의 군인들은 적과 알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패퇴의 길로 가는 그 이야기를 다룬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능력, 실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람 왕이 깨달은 사실이 이스라엘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으니 엘리사를 붙잡아 오자. 아주 정확한 판단입니다. 엘리사만 잡으면 이스라엘은 꼼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 밤에 그걸 단장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 차례 기습 작전을 하고 이리저리 해서 이스라엘 왕도 체포해 보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거든요. 그때마다 엘리사가 왕한테 기별을 넣어서 왕이여 제발 그쪽 동네는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거기 아람 왕이 기습 작전을 펴서 거기다가 뭔가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실패하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를 잡으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혹은 반대로 나라가 흥하고 가정이 살고 하는 것에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람 왕은 아주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도 신을 믿는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신이 위대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적 세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런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도하는 크리스찬일 거다라고 하는 게 아주 자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오신 거를 정말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난 금요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
찬송도 좋고 설교는 뭐 좀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게 좋아. 그래서 오신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안 오는 분들은 나는 예배, 주일 예배로 충분해. 굳이 금요일 저녁에 회사 일을 빼가면서까지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싶지 않아. 혹은 뭐 새벽 기도 같은 경우도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 못해. 거리가 멀어서 못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계신데 뭐.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취향, 선호 이런 것들로 치장하고 이렇게 각색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대적 세력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의 주변을 에워싸고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너를 내가 반짝 들어서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리리라 라고 하는 작전을 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의 이 작전,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대적 세력의 공격이다 라고 파악하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여기 오신 거는 그냥 나 좋아서, 금요 기도에 설교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함께 모여서 막 시끄럽게 기도하는 게 좋아서 취향이 아니고, 아람 왕처럼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대적 세력의 공격을 뚫고 하나님의 불병거, 하나님의 불말이 가득한 그 도움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삶에 승리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취향의 문제로 생각한다니까요. 적의 세력이 공격을 해서 거기에 패배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금요일에는 우리 직원들 회식해야 돼. 이 직원들이 회식을 해야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어. 혹은 나 금요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인데. 혹은 나 금요일 날 그 시간에 가기에는 너무 안타까워. 금요 기도에는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전부 다 일종의 아람 왕이 우리를 포위하고 세운 그러한 어떤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를 사수한다는 것, 이 자리를 더더군다나 기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와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이 금요기도회가 그런 대적의 계책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후에 살아갈 삶의 방향을 채우고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승리요,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새신교회 임원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뿐만 아니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가로막는 아람 군대의 그 방해 전략, 이 모든 것들을 늘 쳐부수고 늘 피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기도의 밤이 희년행진 금요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어. 이걸 이겨야 되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은 띄워주시고 적군의 눈은 감겨주시고 라고 한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영적 전쟁의 실체다라고 하는 생각하시고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적들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전술, 이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왜 엘리사 하나를 잡으려고
사람 하나, 연약한 사람 하나를 잡으려고 그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도단, 집만 싼 게 아니고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성 전체를 에워싸고 포위를 해버렸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람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더 강대국인데 왜 이 작은 나라 하나를 못 먹을까? 왜 우리가 세우는 작전마다 실패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주변을 통해서 듣게 된 게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에서는 뒤지지 않는데 싸울 때마다 패하는 것. 우리 안에 첩자가 있나? 우리 안에 뭐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기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쪽은 포기하고 사람 쪽을 공격해서 무력화시키자라고 하는 게 아람 왕의 전술이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중보 기도가 사실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력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무서워한다니까요. 우리가 치밀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마품비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가 짜놓은 전략들이 전부 다 무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귀중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그들을 속이죠. 또 그들을 억누르죠. 그래서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으면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하는 시험 유혹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저게 그냥 세상 사는 이치리니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우리를 우겨싸서 딴 곳으로 빼돌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은 무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의 위기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을 아침녘에 이렇게 일어나서 본 사환은 아주 이런 이야기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고 환경, 상황 이런 것의 눈으로 보면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환경에 매몰된 사람이 내뱉는 그러한 탄식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아주 평안하죠. 그는 사실 아람 왕의 침실 속 이야기까지 다 듣는 사람이라고 아람 왕의 그 신복이 이야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단에 가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에 가서 그 성을 에워싸라 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미 다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와서 쌀든 말든 눈앞에 있는 적군보다 그 적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력이 훨씬 많을 거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걱정 마라, 두려워 마라 라고 하는 게 엘리사의 반응이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계산법,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상황에 대한 계산법, 이게 그렇습니다. 상황은 우리를 열쇠로 몰아넣지만 기도하는 이에게는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왕 군대 뒤편으로 쫙 더 포진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 내용인 즉슨 아람 왕이 아무리 많은 수로 그 도단성을 에워쌌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병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의 군대를 보고 기도하니 갑자기 그 기도한 순간에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만들어져서 거기를 에워쌌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하시고 아람 왕이 거기 도단성을 포위할 때부터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다만 사화는 상황을 보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아람 왕의 군대는 보았지만 그 넘어 있는 불발과 불병거는 못 보았다는 거죠.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와 있는 것도 알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품은 마품이도 또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아픔 뭐 등등 가정 내 문제로 고통 속에 기도하는 수많은 그러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들에게도 아람 왕의 군대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과 함께하니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지는 그러한 기도를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통의 현실에 눈이 가려지면 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를 해주면서 사람이 삶을 살 때 상황에 짓눌려 사느냐,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사느냐, 이건 똑같은 현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르잖아요. 1939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독일이 1차 대전에서 제대로 만족 못했기 때문에 다시 병력을 증강하고 해서 이제는 유럽 전체를 장악하리라. 그러고 해서 폴란드를 점령합니다. 폴란드 점령하는데 프랑스도 영국도 가만히 있었어요. 얘네들 별로 의리가 없나 보다. 그 다음에 프랑스를 공격했습니다. 프랑스를 공격해서 만약에 프랑스도 그냥 먹을 수 있으면 이제 영국, 뭐 이건 유럽은 전체적으로 이제 나치의 치하에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프랑스가 고통을 당하게 이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영국에서 군대를 보냈어요. 도보해협을 건너서. 근데 여러분들 덩케르트라고 하는 영화 뭐 재미는 없어서 안 보셨을 겁니다만 제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모였는데 독일은 아주 잘 준비된 군사였고 영국과 프랑스는 그냥 의리로 뭉쳐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나온 그런 연합군들이에요. 결국은 독일과의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영국 국왕도 영국군 파송했던 것들을 전부 다 다시 영국으로 귀환시키자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철수를 해야 되는 해안이 덩케르트 해안이에요. 거기 이미 독일군이 다 장악을 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독일군은 지금 기갑부대도 세계 최강이고 그 다음에 공군 비행기도 세계 최강이고 계속해서 전투기로 막 위협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도보해협을 건너서 우리 병사들을 안전하게 하나. 그때 영국의 국왕이 조지 6세인데 영국의 국왕이 뜻하지 않게 영국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해요. 영국 국가의 기도의 날. 이게 지금도 영국은 1년에 몇 차례씩 국가 기도의 날을 제정하고 영국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뭐 이렇게 몇 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영연방인데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전부 다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뭐 전부 다 술집으로 바뀌고 이런다고 하지만 신앙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영국 국민이 기도하는데 영화 덩케르트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작전을 잘 짜서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희한하게요. 기도를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철수하기로 한 날 하늘에서 폭풍이 막 일기 시작합니다. 독일군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덩케르트 해관에서 이제 영국으로 가야 되는 그 연합군이 위치해 있는 거기
거기에 독일군들도 이제 무력하게 있는데 이상하게 그 바다만은 평안하게, 그 옆에 바다는 아주 폭풍이 치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영국으로 모든 그 연합군들 자칫하면 전멸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다 구조를 당한 그러한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덩케르크 사건인데, 이게 영국 국민들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나서 조지 6세가 이 엘리사의 이 열왕기하 6장 본문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 싸움을 임해야 됩니다. 독일군의 기갑부대, 독일군의 전투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수많은 그때 생존했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수의 독일 기갑 탱크가 있었고, 그리고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다녔지만 그거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 엘리사의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의 병력, 그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그게 훨씬 더 강력하고 역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우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돌보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느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도 느끼게 하는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병이 무엇이든요,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무슨 병이든 간에 병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침체시키고 대인기피증을 가져옵니다. 우리 새신교회에서도 제가 계속 병으로 뭐 수술하는 거 뭐 이런 거 주변에 올리겠습니다. 그럼 절대 못하게 해요. 남들은 모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병이 무서운 건데 더 무서운 거는 병이 주는 고립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실의 은밀한 말도 다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병상에서 혹은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작은 가녀린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려서 아픔에 처해져서 그럴 때 나는 진짜 대인기피증은 걸려서 사람은 만나기 싫고 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음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이 소리를 끊임없이 해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영광을 띄워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이제 중보기도를 다시 할 텐데 질병의 포위망보다 더 촘촘하게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 불말을 바라보시는 영안을 뜨시고 여호와 라파의 그 하나님의 손, 이것을 직접 느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3월 9일이 교회 창립 주일인데 그때를 기해서 2026년 상반기 해피 칸타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마품위를 본격적으로 작정하는데 수십 년 써낸 이름들이 있잖아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 마음이 안 돌아설까? 왜 저 마음은 저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까? 뭐 어떤 고구마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삶고 들어갈 때까지 찔러라 하는데 그거 한번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완악했을까? 그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체계가 너무 안 좋아서, 아니면 집안 전통이 불교라서, 뭐 사정이 뭐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가 그를 강력하게 포위하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치밀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절실하지 않으면 그 틈바구니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면 굴복시키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분이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이런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청년 사환에게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저 내 마품이도 눈을 떠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띄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에 포위되어 있다는 것, 헤어나기 쉽지 않죠. 습관으로 혹은 어떤 억눌림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내 친구 누구를 봤더니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 믿으러 한 2주 다녔을 때 집안에 큰 병고가 생기더라. 절대로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 새가족 신방할 때도 보면 예수 믿고 처음에 가족들에게서 부딪히는 핍박, 또 괜히 잘 되던 사업이 막 안 돼가는 그런 불길한 징조들, 이런 것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밟는 거구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만 그걸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품이들도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뜨는 중보기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믿고요. 우리도 뜨지만 그들도 뜨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그러한 변화가 생겨나는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미가엘의 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를 보았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창의교육센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건데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기타 하나로 배우러 오는 사람, 무슨 영어 공부하러 오는 사람, 잠시 쉬기 위해서 거기를 오는 사람, 그 모든 사람도 다 아람 왕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뚫고 오는 그 위대한 역사인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좋은 시설에 우리의 기도가 보태지면 거기가 활활 불타는 새로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의 정류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준비되고 기도가 뒷받침되면 어떤 아람 군대의 세력도 결코 우리를 침탈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패퇴해 가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아람 왕은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 한 명을 두려워해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파송을 했습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보면 한 명의 기도자가 얼마나 대적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손을 들 때 우리가 품은 영혼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주변에 나를 돕기 위한 하늘의 군대가 나의 대적 세력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이 사환처럼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는 기도를 하는 탄식의 기도가 아니고 엘리사의 기도를 닮아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불군대, 하나님의 불성벽, 하나님의 불부흥, 이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변화하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신교회가 바뀌는 것, 그건 바로 사환의 탄식을 하느냐, 엘리사의 기도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신교회 교회학교 모든 교회들, 또 우리 장년들, 젊은이들로 구성된 60개 속회들, 그리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20개 선교회들, 청장년 선교회, 젊은이 선교회들, 모든 선교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약한 사원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를 바꾸리라 라고 하는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엘리사의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의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새신교회 중보 기도자들, 우리 금요 기도에 참여한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